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결실은 식물과 나무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결실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도 더러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가 다 나의 인생살이 동안에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 열매 맺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또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저는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100배로 결실합시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중에서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전달하십니다. 비유를 하면 사람들이 그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하실 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생활상에 대한 것들을 들어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씨를 뿌리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 중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비유 가운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나 전도자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땅은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설교는 전파한다 해서 이것은 뿌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그 말씀을 각각이 다 접수하고 듣고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이 하나님 말씀들이 더러는 10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30배로 결실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서 모든 밭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다 맺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그래도 열매를 맺지, 돌, 길가, 가시밭에 떨어진 열매는 아예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연 무엇인가? 뿌리는 사람인가? 씨인가? 아니면 밭인가? 여러분, 무엇이 결실함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바로 밭입니다. 밭.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뿌리는 사람에 대한 탓으로 말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죠. 설교를 아주 잘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았다고 말해요. 또한 말씀이 뭐 그래? 말씀 자체 씨앗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뿌리는 자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 우리 문에 광고지가 하나 붙여 있었어요. 거기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목사님, 성도님 말씀 공부하러 오십시오 초대장이었습니다. 신천지는 지금 여기에 못 들어옵니다. 혹시 신천지 계시면 좋은 말 할 때 나가십시오. 근데 마귀 사탄은 문을 잠궈놔도 들어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지금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 새가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기 전에 주워 먹어버린다. 이 길가 같은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닳고 닳았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시간 동안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다녔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닳고 닳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도 잘 알고, 설교도 잘 알고, 교회 활동도 잘 알고, 기도 잘 알고, 그래서 설교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어요. 말씀도 잘 알고 있어요. 닳고 닳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보면 이 설교 이건 이런 거야, 목사님 뻔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떨어져도 사모함으로 간절함 받지도 않고 그저 그냥 그렇지 저거, 요럴 때 마귀 사탄새가 주워 먹어버리니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러고 지나왔던 겁니다. 그 세월이 30년이에요. 그 패턴이 20년이에요. 그 자세가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나 30년 지나도 그런 패턴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매 결실이 없어요. 닳고는 닳았어요. 교회의 이 모든 생활과 모든 것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열매가 맺지 못한 거예요. 돌밭 같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다가 깊이 내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왜 깊게 뿌리를 못 내렸을까요? 돌이 받치고 있어서. 표면에는 흙이 얕게 있어서 뿌리를 내렸는데 그 뿌리가 더 내려가니까 밑에 돌이 받치는 안반이 받쳐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입니다. 전통입니다. 습관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성도가 있잖아요. 나는 내 스타일로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내 방식이 있어. 아무리 뭐래도 나는 그건 안 할 거야.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요런 사람들, 그 관념이 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 밑에를 뚫고 가지 못하니까 뿌리가 얕아요. 아니, 뿌리가 10년, 20년, 30년 됐으면 뿌리가 굉장히 깊게 내려서 아주 거목이 돼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언제나 그 스타일대로 밑에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의 어떤 주관과 관습이 딱 받쳐 있어서 말씀의 뿌리가 더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말라 죽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의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 전 또 말라지는 거예요. 뿌리가 얕으니까. 우리나라에는 1800년 말에 기독교 복음이 전래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 5천만 년의 이 유구한 역사 동안 오늘 동안에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의 토속적 신앙 위에 불교가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습니다. 거기에 유교가 더하여 왔습니다.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종교는 토속적인 종교와 불교와 유교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나라에 있었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불교의식이나 기독교의식이나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일반적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을 받았고 예수를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하면 불교 신자는 불교 스타일로 예수 믿는 겁니다. 목사님, 성도님, 이게 불교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자기도 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합장이 되는 거예요. 유고의 스타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존 여비사상으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요,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나시림처럼 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지 다른 데 절대로 어려서도 제가 친구들하고 공차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주일만 되면 아침부터 교회를 가는 것이었어요. 시골 마을에서 한 1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마을이에요. 그래서 마을 이름이 큰 대자 마을 일자 대리입니다. 대리. 커요. 친구들이 일요일 되면 애들이 다 모여서 놀이하고 공차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처음부터 아예 안 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저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두태는 교회 가는 애야. 쟤는 부르지 마. 나도 갈 생각 없고 걔도 부르지 않고, 그렇게 제가 자랐다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곁길로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안수 집사예요. 거기서 제가 자랐잖아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나시린처럼 그렇게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27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때 서울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문제의 발단이에요. 세상 말로 궁합이 안 맞은 거죠. 경상도 여자 만났더라면 저는 지금까지도 남존여비로 큰 소리 할 텐데, 서울 여자를 만나니까 이게 충돌이 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또 몰랐습니다. 결혼 초기에 엄청나게, 제가 그 당시 전도사로 결혼했는데 저희 집 사람을 엄청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처음 결혼해서는 신부라서 대들지도 않고요, 그냥 다 참아주더라고요. 난 그게 그대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밥 먹고 나서 밥상 받고, 밥상 가져가시오, 물도 오시오, 간식 주시오,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동갑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부엌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남자는 부엌에 얼씬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렇게 생활하다가 나중에 성경 말씀을 제가 가만히 더 보니까 우리 아버지와 제가 유교식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남존여비 사상과 더불어서 유교에 사는 그 전통에 의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하고 부부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주라 그랬어요. 아니, 여자가 남자보다 더 약하잖아요. 그럼 남자가 당연히 강한 이를 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존여비니까 여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돌이 받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갈 길이 없어. 그러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신앙생활에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패턴이 딱 있어. 나는 요 정도만 할 거야.
더 깊이 안 갈 거야. 나는 내 스타일로 할 거야. 요거 외에는 안 할 거야. 봉사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어디 부서 간다 그러면 거기 아니면 안 한대요. 그게 자기의 도리예요. 못 두고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얕은 뿌리에서의 유지하다가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해가 나면 열매는커녕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가시밭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시가 자라니까 흙이 좋습니다. 토양이 씨앗이 들어서 잘 자랍니다. 쑥쑥 자랐습니다. 그런데 웬걸 위에서 가시가 딱 붙죠. 자라니까 가시가 찌르는 겁니다. 아니 가시 찌르니 얼마나 아프고 상처가 되겠어요. 더 자랄 수가 없죠. 또 찔러버리니까. 이 가시가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근심. 재리는 재물을 말합니다. 돈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모든 거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고민이 많은 게 뭔가? 돈이죠. 재물의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 여기서 자유로운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계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모든 이 세상의 염려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를 늘 찌르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생활구의 문제가 찔러요. 재물의 문제가 찔러요. 세상 모든 것도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자라다가도 거기에 찔리니까 그냥 상처 때문에 쳐져버려요. 그러면 열매를 맺질 못합니다. 결실하는 그 밭은 유일하게 좋은 땅에서만 결실이 되니 이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지 좋은 밭이 못하면 결실을 못하니 여러분 모두가 100배로 결실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관두고요. 원치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100배로 결실하고 100배로 복을 받기를 바라고 100배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예. 나머지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밭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천성적으로 좀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긴 하지만 50억 100보예요.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 가장 거짓된 게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를 알리오? 이 말은 뭐요? 자신이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 정도면 괜찮지 뭘 그래요? 나는 양심적으로 삽니다.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삽니다.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괜찮은 줄 압니다. 우리 집사람이 늘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거든요. 나 정도면 됐지 뭘 그래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의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델프레에 신져 있는 그 유명한 글귀를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이걸 한국판으로 바꾸어 말하면 뭘까요? 주제 파악 좀 해라. 자기를 몰라요. 내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몰라요.
내 마음 괜찮은 줄 알아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나는 괜찮아. 문제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문제야. 늘 그렇게 말해요. 내가 문제인데, 내 가정의 문제가 부인 때문에 아니고 자식 때문에 아니고 내가 문제인데, 우리는 나는 언제나 후회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라의 문제가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자신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아무도. 이게 거짓된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는 다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열매를 못 맺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낸지도 또 모릅니다. 이제 진정 100배의 결실을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결실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 헛삽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물론 부모님이, 선생님이, 그대가, 당신이 해줄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내가 만들어야죠. 나 자신이 좋은 마음을 만들어야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많은 것들 기도하는 것이 주여 내 마음을, 내 양심을, 내 심정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하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좋은 밭으로 만들어줘.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세상 만사가 마음에 달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이 천국이고 내 마음이 사랑이 넘치면 온 세상은 사랑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아무리 환경과 주변을 다 만들어놔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 사람 지옥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길가같이 닳고 따른 그 밭을 지경해야 될 거예요. 농부가 쟁기를 넣어서 그 깊이 파내고 그것을 부숴버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의 타선과 닳고 따른 요 반들거리는 나 자신을 성령의 쟁기를 넣어서 한번 뒤집어야 돼. 뒤집어 모든 것들을 깨뜨려버려.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제는 정말 닳고 따른 길가가 아니라 옥토 같은 그런 마음을 만들어야 말씀이, 은혜가, 축복이 결실을 합니다. 돌들은 가려내셔야죠. 돌을 패내셔야죠. 고정관념과 습관과 관습에 대한 것들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빼내야 된다고요. 빼내. 그것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으니까 그게 받쳐있는 한 평생 동안 결실 없습니다. 이 문제는 가시인데요, 염려와 근심, 재래 문제는 이거 참 만만치가 않죠. 다 만만치 않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모든 염려와 재리의 근심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답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와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본문을 이전에 성경에 바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개혁을판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점이 뭐예요? 맡기라보다 더한 게 맡겨 버리라. 맡겨 끝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맡기고는 갈 땐 찾아가잖아요. 내 보따리 어디 있습니까? 하고 나갈 때는 또다시 다 걸머매고 하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맡겨 버려야 돼요. 주님 맡아주세요. 맡기고는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버리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돌보심이라는 이 단어는 권고하심이라는 아주 깊이 있는 한자 단어예요. 권고가 뭔지 아세요? 그냥 돌보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고 돌봐주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아버지는 부탁받으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지 저걸? 어떻게 도와줘야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아버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최고로 그 맡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맡은 자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요. 모든 걸 동원해요. 그게 바로 권고해 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지각에 뛰어나신 아버지시라는 말씀, IQ가 높다는 말씀이잖아요. 능력이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라고 주문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보다 더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 믿고 맡겨버리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공개해서 이루어신다는 걸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으셔야 돼요. 나의 생사권을 맡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으로 다 맡겨버리면 가시는 제거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이러한 좋은 마음밭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쑥쑥 수용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쑥쑥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되어서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에서 더러는 10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30배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좋은 땅에 떨어졌으면 다 100배로 결실되지 왜 60배는 뭐지요? 30배는 왜 말씀하는 거죠? 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잠시 생각하면 해도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결실의 중요한 요인은 밭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결실의 결과를 봐도 이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밭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또 말하는 겁니다. 아예 돌밭 아니고 가시밭 아니고 길가 아닌데도 좋은 밭인데 열매를 결실했을 맛 정도는 됐는데 그게 3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30배만 열려. 그 좋은 밭이 되긴 되는데 60%밖에 안 됐으면 60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하려면
그 밭이 좋은 밭이 100% 좋은 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100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작업을 신앙의 행위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100배의 결실을 원할 것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원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좋은 마음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주일을 기다리면서 세상 살면서 이 마음이 다 돌밭, 가시밭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에는 여러분이 가능한 한 준비하는 날로 해서 마음 정리를 하셔야 돼요. 토요일까지 안 되면 적어도 주일만큼은 11시에 배우기 전에 여러분이 1시간이나 아니면 30분이나 10분 전에 와서 조용히 내 마음 정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열매지만 허둥지둥대면서 이 마음밭에 아주 아수라장에 대해서 잡초와 쓰레기가 가득 복잡하게 와서 머리도 복잡해 마음도 복잡해 앉아가지고 앉아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 새가 다 죽어버려요. 그냥 그런 패턴으로 계속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전혀 없게 돼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서 100배로 결실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더러는 10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30배 결실하였다고 말씀하니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옵소서. 닳고 따른 길과 같은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뒤집어 주시어서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나의 어떤 기준으로 돌을 받쳐놓고 있던 우리의 마음밭이라면 그 돌들을 하나님이여 뽑아내어 주시어서 편견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염려와 체리의 가시들이 엉켜서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시고 이 가시들을 맡아주시고 제거해 주셔서 우리 마음 좋은 옥토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